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를 만나십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와 그 소리만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가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한 번도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그가 특별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소문을 듣고 그가 바로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고 또 그 바디메오를 본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눈먼 거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불필요한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꾸짖고 뭐라고 하던 간에 예수님께만 집중이 되어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집어 던지고 아마 그 겉옷이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거지가 그것을 마다하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외투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또 수치스럽고 어려운 삶이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눈먼 거지가 살아오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눈이 안 보여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거지로 평생 구걸하며 노숙자로 살았을 그에게 그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라는 의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좀 그런 편견이 있죠. 죄가 있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삶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말로만 듣던 그 소외되고 병들고 나약한 자를 고치고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바디메오가 뭘 원하시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뭘 원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바디메오가 직접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영생의 선물까지 바디메오에게 주십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꾸지람을 들어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때문에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보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디메오처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디메오에게 배울 점은 그가 육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자기가 한 자리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영적인 눈이 이들보다 더 밝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던 그 겉옷까지 집어 던질 정도로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육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나약한 삶을 살았던 바디메오의 인생에 한순간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눈먼 거지로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디메오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특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바디메오의 삶처럼 끝날 것 같지 않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이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려고 영생을 선물해 주시려고 그날 그가 있던 길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해주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처럼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을 매 순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를 매 순간 의지할 때 또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